할렐루야. 이 새벽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저희가 삶을 주님 은혜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을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으로 인해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참 놀라운 것이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다 찢고 또 하나님께 괜히 요단강을 건너온 거 아닌가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하루 종일 괴로워합니다. 이 패배의 소식이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안 좋다고 느껴지냐 하면 이게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에게 이것이 퍼지면 이 다른 족속들이 이거 이스라엘은 별로 강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로 인하여 오히려 몰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와중에서도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극단적인 절망감에 빠져서 옷을 찢어 엎드려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낙심하여 엎드렸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파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빼돌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통이 나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거룩하게 된 후에는 바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군사들이 또 전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한 것에 자만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포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성이 몰락을 자초하게 되는데요. 나름 막강하다고 소문이 났던 그 지역의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여러 고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를 얻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를 다 모아서 다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되새기게 하여 다시 언약이 마음속에 새롭게 새기도록 다짐을 하고 모든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이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도록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이 되면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맞서려고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 중에서 가장 큰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4개의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또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내용을 알게 되자 이제 우리도 다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꾀를 내게 됩니다. 일종의 지혜인데요. 일부러 자신들의 빵이 일부러 곰팡이가 나게 하고, 또 옷과 신발을 막 해지게 하고, 또 포도주 부대가 오래 여행해서 해진 것처럼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자신들은 아주 먼 땅에서 왔으니 우리가 평화 조약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여기에 또 속아서 이스라엘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섬기겠다라고 말까지 하기 때문에 평화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살던 그 4개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우리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기브온 백성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과는 다른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렇게 이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땅의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다 멸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너무 두려워하여 이렇게 지혜를 모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들은 살게 됩니다.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읽겠지만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들을 지켜주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의 실수와 좌절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로 인한 승리와 또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 마음에 감동의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저는 여호수아가 원래 어려서부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참 나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Be bold and courageous.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that I swore to their forefathers to give them. 조상들에게 주겠다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너가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제 평생의 말씀인데 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여호수아도 나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만약에 거룩함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로 살기를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은 아이들이 잘 자라지가 못합니다. 스포일 된다 그러죠.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께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그걸 명심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와 우리의 삶의 헌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현장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선거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전 세계가 이 나쁜 질병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아버지 희생하고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삶이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가 승리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자만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재난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갈수록 더 험해지는 이 세상에서 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등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는 화합만 있고 아버지 세움만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옵나이다. Lord Heavenly Father,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